착한 친구들에게만 선물을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니까 마음 가운데 불안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불안합니다. 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당에 가서 마리아 상을 몰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죠. 예수님, 제가 당신 어머니 마리아를 인질로 잡고 있으니까 제가 원하는 선물을 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여러분은 성탄의 가장 귀한 선물, 큰 선물은 뭐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월이 되면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 있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 전날, 어제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헤어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보내세요, 인사를 나누면서 헤어지더라고요. 모두가 성탄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사람들이 성탄절을 좋아하고 기다리는 이유가 각각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어떤 선물을 사주실까 생각으로 성탄을 기다리죠. 그리고 장사하는 분들은 성탄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교회보다 먼저 화려하게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캐롤성을 먼저 부릅니다. 이것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벌이가 목적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탄이 다가오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오고 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아니, 몇 명만 알았던 거 아닙니까? 자,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유대 백성들이 소동을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헤롯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온 유다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알았습니다. 천사들도 알고요, 목동들도 알았습니다. 베들레헴 여관의 주인들도 알았지만 그저 돈벌이에, 생활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알았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알았지만 모두가 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헤롯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하도록, 만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출생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긴 알았지만은 이곳을 찾아오지 않았죠. 그들은 성경 지식은 많았지만 성경적인 삶은 살아가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던 성경 속의 네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은혜를 나누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사람은 시므온이죠. 시므온은 경건하게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자, 2장 25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아멘. 아멘. 시므온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떤 내놓을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 사람이 의로웠다, 경건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돈은 있는데 의롭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고 높은 지위에 있는데 명예는 있지만은 생활을 들여다보면 경건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죠. 허구한 날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요, 경건 생활에 게으르지 말라, 경건 생활에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경건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처럼 경건 생활에 게으르지 마시고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 부지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시므온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25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구를 말합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예언에 따라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시므온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다림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연하게 기다렸지만 시므온은 기다리는 가는데 어렵고 경건하게 기다렸습니다. 아멘. 이것은 막연한 기다림과는 전혀 다른 기다림이죠.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다림의 형태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형식적으로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에이, 내 때는 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굳게 믿고요. 마음대로 그냥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시몬처럼 내일 새벽에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경건 생활과 간절한 기다림으로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멘. 겉으로는요, 다 똑같이 기다리는 것 같지만 시몬처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은혜요? 28절에 보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시몬은 예수님을 품에 안아보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시몬처럼 경건함과 간절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을 때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시몬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고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누구나.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시몬 위에 계시더라. 이 말씀은요, 일상적인 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는 평상시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특별한 임재 가운데 있던 이가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아멘. 자, 26절에 보게 되면요, 성령의 지시를 받죠. 제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합니다. 아멘. 시몬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성령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저분이 메시아다 알아본 거예요. 자, 27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 가운데는 시몬이 계속해서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고 있었음을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아멘. 시몬이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것도 우연히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들어간 거예요. 아멘. 성령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려올 때에 이 가정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축복할 수 있도록 시몬을 감동 감화하시고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순례객들 또 예배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가 구약에서 예언된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오고 가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시몬은요, 알아보았습니다. 아멘. 어떻게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라는 걸, 성탄의 아기 예수님을 알 수 있었습니까? 시몬은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 감화로 부모님의 품에 안겨 난지 8일밖에 안 된 할례 받으러 온 아이가 메시아임을 알아본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성탄의 예수가 아닌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그날은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재림의 때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미리 감동 감화하시고 준비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 충만하기로 아멘. 결단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안나라는 여인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죠. 안나는요, 배운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도 없습니다. 권세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안나는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없었습니다. 안나에게는 동방박사처럼 별이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안나에게는 목자들처럼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안나가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성전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성전에 계속 있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자, 37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몸인 성전을 찾는 이들을 찾아오시고요. 아멘.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뭘로 증명하실래요?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36절과 37절을 읽어보면 또 아셀 집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아멘. 자, 안나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게 되는데요. 이 안나의 나이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게 되면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죠. 지금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의 나이가 84세가 되었구나. 그런데 이전 성경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좀 내용이 다르네.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게 되면요, 가부가 된 지 84년, 가부가 되고 84세가 아니라 가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다. 가부가 된 지 84년이니까요, 결혼하고 7년, 그러면 91세입니다. 결혼을 20살에 했으면 110세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안나는요, 84세가 되었던 110세가 되었던 평생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신앙생활의 중심이 성전이어야 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집을 지어도 성전 방향으로 집을 짓습니다. 기도에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광야 생활할 때 모든 텐트들, 진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여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멀어지면요, 예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고요, 교회를 자주 찾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몸이 안나처럼 늘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재림의 예수님을 설교론 5처녀처럼 또 안나처럼 영접하고 싶습니까? 성전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하면 예배 드리고요, 또 모이자 하면 모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안나는요, 주야로 금식하며 교회를 섬깁니다. 37절 하반절에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안나는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의 성전을 섬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에게 구원자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도 늘 교회 중심, 아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준비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죠. 다윗 왕의 후손, 예수님을 출산한 마리아와 약혼한 남자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 일이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멘. 아멘. 요셉은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요셉은 처음에는요, 약혼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요셉은 마리아와 지금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니 자기는 약혼녀 손도 잡아보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게 듣고 파혼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다른 남자아이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잉태되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이다. 의심하지 말고 빨리 데려오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이야기입니다. 남의 여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 결혼할 사람, 자기 여자 이야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데려올 수 있습니까? 데려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왔지 않습니까?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아멘. 자, 1장 24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순종하고 그 아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아멘.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죠. 성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것을 믿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왕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요셉처럼 이런 확실한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재림주로서 사단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아멘.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심판자로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가 준비합시다. 아멘. 준비합시다. 아멘. 요셉처럼 확실한 믿는 믿음으로 아멘. 마라나다의 신학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요셉은요, 자기 기분과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마 자기 생각대로 했다면, 자기 기분대로 했다면 파혼을 했겠죠. 마리아에게 누구의 아기인지 빨리 바른 대로 말하라고 막 주먹질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 기분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어요. 아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내가 좀 손해나도,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지금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 성탄에 하나님, 이제 내 감정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내 기분을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아멘. 내 주장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아멘 순종하며 행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몬은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안나가 기다렸습니다. 요셉은요,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마리아가 아멘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당사자가 싫다고 거부하며 시몬이 기다리고 안나가 기다리고 요셉이 아멘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요, 자기 몸을 내어드림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31절과 35절을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아멘.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성령의 능력으로 너에게 예수님의 잉태가 임할 것이다. 아멘. 지금 마리아가 볼 때 이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 약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아직 손도 잡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임신한다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임신했다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임신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임신이 되는 것이고요. 안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이제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은요, 지금 자기 아이가 아닌 것을 알고 있잖아요. 부정한 여자 취급을 당해야 됩니다. 파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부모님과 친지들로부터 외면당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나이 15살에서 17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쓰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니까 아멘. 마리아가 뭐라고 반응해요?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약혼남과 부모, 가족들에게 부정한 여자 취급당하며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아멘. 주님께서 내 몸을 쓰시기 원한다면 나를 쓰십시오. 아멘. 자기의 몸을 내어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바로 헌신이라고 그러죠. 아멘. 바칠 헌자, 몸신자,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아멘. 46절과 47절에 보게 되면 아기 예수님의 잉태를 찬양하죠.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너의 몸을 좀 쓰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멘. 손가발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앞당기기 위해서 너를 영혼 구원에 쓰겠다. 아멘.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데 쓰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멘. 주의 성전을 세우는데 너를 일꾼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마리아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내 몸을 기쁨으로 내어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제 몸을 쓰십시오. 주의 아멘. 성전을 세우는데 제가 기쁨으로 손가발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아멘. 라고 결단하며 성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여러 공휴일 중에 하나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성탄절은 부활절과 더불어서 기독교 최대의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창세기 3장부터 예비되고 준비되어 온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과 환경은 되지 않지만은 이렇게 모든 분들이 함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성탄절을 내 생일보다 더 기뻐하며 축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성탄절을 결혼 기념일보다 더 의미 있는 날이에요. 아멘. 성탄절은 첫 아이의 출산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사모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몬처럼 우리가 경건과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시다. 아멘. 안나처럼 늘 성경 중심을 생활을 하며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주의 성전을 섬기다가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를 몰랐는데 우리 주님께서 옆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야, 재림이 어디 있어, 종말이 어디 있어 라고 할지라도 요셉처럼 확실히 있어. 아멘.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의 아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아멘.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처럼 나의 몸을 내어드리면서 아버지. 나의 손가발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로 결단하는 2021년 성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